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흥얼대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작년 12월 초에, 그러니까 딱 1년 지났죠?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책 한 권 사려고 이제 교보문고를 갔었어요. 이제 책을 찾다 보니까 뭐 다이제스트, 과자 아니에요? 이러한 책 표지를 보고 한 권 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달이 어떤 달일까요? 에? 어느 달을 제일 좋아하냐고요? 12월 달. 어떻게 하셨어요? 사탕 사드려야 되겠어. 12월 달. 맞아요. 그러면은 12월 달 중에서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하시네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요. 이런 그 썸네일이 눈에 딱 들어와서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 제일 좋아하는 날은 성탄절. 그 내용에는요, 뭐가 있냐면 아주 가장 경건해야 할 날이잖아요. 성탄절은 정말로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해야 될 때 마귀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죄악으로 미혹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그날을 무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흥분되고 들떠서요, 그 세상 문화 속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 성자가 탄생하신 날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불신자를 심판하실 메시아가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또 가까운 곳에서는요 목자들이, 또 멀리서 온 박사들이, 또 우리들도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바른 본문의 말씀, 성탄절의 의미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깊은 그 성탄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뭘로 시작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태초부터 계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즉 로고스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단순하게 사람이라니까 단순히 사람이 되신다는 이러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가보면은요, 영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육신을 덧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덧입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쵸? 인간성의 전체를 가진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 예수님도 느껴요, 못 느껴요? 다 느껴요. 슬픔도 느끼시고요, 고통도 느끼시고요, 기쁨도 느끼시고요, 배고픔도 느끼시고요, 피곤함도 느끼시고요. 인간성 전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줄곧 주님을 받들면서 수종드는 여인들, 신실한 여인들이 여러 명 있죠. 자, 신실한 여인들이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여성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 또한 성탄절이 되면은요, 한 번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나 또 목자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들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성탄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성탄에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특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리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못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지만 실제적인 그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박사들이나 목자들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성탄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히시고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적은 몇 분의 신실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적은 몇 분 안 되는
이러한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걸쳐서요, 지금까지도 사람을 택하실 때, 지명하여 부르실 때요, 당신을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고 경건하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을 보면은요,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반면에 신실하고 의롭고 아주 귀한 사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될래요? 후자가 될래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악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 가룟 유다, 또 있어요.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능케 하는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잘한 사람들, 악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악한 일로 사용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우리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동기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악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악역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뭘까요? 기도에 전무후무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면 예수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아, 그렇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하나님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너무 깨끗하면 투명해서 그거 안 돼. 적당하게 흙탕물도 있어야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들, 사람이 모이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그런 흙탕물 같은 데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았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이유라면은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데 여러분 잠깐만요 할 사람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평방송과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해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냥 저 멀리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몇 번이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보면은 총 456회가 메시아에 대한 말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메시아에 비롯한 에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이 되면은 언제나 예수님을 낳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마리아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요? 우리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리아 그러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 이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반작용으로, 우리가 이러한 반작용으로 그것을 경계하다 보니까요, 개신교에서는 그 마리아의 존재가 별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도 본받을 만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 또 신약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모범적이잖아요. 믿음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한 분의 어머니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요, 처녀여야 됐어요. 또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까딱했다가는 돌로 맞아 죽어도 정당화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뭐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결혼 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약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혼은 어릴 때 양가 부모님들에 의해서요, 또 중매쟁이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지금은 뭐 부모들이 뭐 중매하거나 뭐 이렇게 부모들끼리 이렇게 야, 네 자식 내 자식 이렇게 짝짝꿍 맺어주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대요. 뭐 시골 장터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도 야, 너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뭐 이렇게 맺어주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또 뭐 중매쟁이를 보내서 이렇게 중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남편감에 대해서 전혀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어른들이 짝지어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혼은 앞으로 그 결혼할 당사자들 이 두 사람들 몰라요. 우리나라 풍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풍습과 우리나라의 풍습을 보면 이런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맞선도 없잖아요. 결혼은 너무나도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맡겨두지 않아요. 그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 부모 세대들, 어른들이요, 그냥 보고 어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에 있어서 너무나 진지하고 또 결혼을 신성시 하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애정이나 마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가문과 가문. 그쵸?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약혼이 있었으면은 정혼이 있어요. 자, 정혼은 이미 약혼을 공식화 됐잖아요. 이제 부모들끼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랍비 앞에 가서 내가 이 사람과 정혼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제 뭐 할까요? 공포를 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직분자를 세울 때, 또 목회자를 위임할 때, 원로로 추대할 때, 이럴 때 보면요. 교회 머리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리고 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듯이 랍비 앞에 가서 서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정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약혼한 사이에 어느 한쪽에서 싫어 하면은 파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혼한 후에는 이혼 수속을 밟아야 돼요. 결혼식은 안 했어도 랍비 앞에 가서 서약을 하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한마디로 파혼 그게 안 돼요. 약혼은 파혼이 되겠죠. 근데 정혼까지 갔을 때는 파혼이 안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정혼을 한 다음에는요, 1년 안에 날을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대개 이 1년이 끝나기 전에 결혼식은 올립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은요, 이런 그 잔치를 베풀지 않고 그냥 신부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택 사항이에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잔치의 규모도 형편에 맞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은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결혼식의 규모가 달라져요. 그쵸? 이때 이스라엘도 그랬었다는 거죠. 대개 결혼식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부부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요. 요즘은 주례사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친구들이 데려다가 뭐 축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은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본 결혼식에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결혼식이었는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요, 또 부부가 됨을 공포를 하고요, 선포를 하고요, 또 서약했던 성경책을요 신랑 신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결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본이 되고 좋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부로 서약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께 하듯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 처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약혼하고 정혼을 했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정혼한 사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부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과 정혼을 비교해 보면 정혼이란 사회적으로 약혼과 같으면서도요,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도 결혼도 다 정혼에는 이것도 포함 저것도 포함된 그러한 효력을 가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 여기까지는 진짜 좋아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도 좋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이런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는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하면서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한마디로 뻥쳤다는 소리 있잖아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천사가 딱 마리아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혹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마리아에게는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요 들렸을까요? 마리아 입장은요,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풍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아직 남자도 몰라. 남자의 남자도 몰라. 아니, 요셉과 정혼은 했어. 그런데 그와 짝짝꿍을 안 했어 아직.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정결한 처녀야. 근데 생뚱맞게 아들을 낳겠대. 난감하네. 참 난감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이야,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받아들이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의 별명? 예, 별명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다윗의
위를 계승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들 예수,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천사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요셉과 잠을 잤으면은 이해를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완전 순수성을 가진 처녀야.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뻥찐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마리아가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러잖아. 여러분, 요셉과는 정혼했지만은 아직은 처녀예요. 동정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순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는 자기에게 그거와 상관이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가 수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쑥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위에 임하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실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할까요?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네. 아주 찬양은 잘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 말고 다른 거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론으로 어떤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리아에게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마리아의 신실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그래 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엄청난 수모와 멸시 이런 것들을 각오 않고 말했을까요? 각오했어요. 이제부터 다가올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처녀가 잉태되었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뭐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요, 사람들에게요, 이해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을 한 후에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려요. 오로지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주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최근 어느 대학에서요, 결혼 전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는 그 남녀들에게 결혼의 뭐랄까, 결혼 전에 남녀 이런 관계, 혼전 관계라고 말을 하겠죠. 혼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대생들에게. 그랬더니 여대생들의 46%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괜찮다.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는 어마어마한 프로스테이지가 혼전 관계에도 좋다. 이런 응답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당시 마리아가 살던 시대 어느 한 여성도 이런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마리아 역시 이런 46%에 해당하는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어떤 신에 홀려서, 아니 희한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임신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 어떤 걸로도 해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집종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돌에 맞아 죽던 뭘 하던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야 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참 그렇더라고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고 요만큼까지는, 그런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그분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일이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피조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러한 이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우리는 주의 모친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모친. 우리 개신교에서 귀한 것으로 보고, 사람 중에서는요, 잘 믿는 것을 인정하고 또 높이 알아주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아유, 마리아 우상시하잖아, 성당에서. 그런 말이 먼저 나가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이런 결단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자꾸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마리아를 숭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이름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는 이런 좋은 면이 있었다. 우리도 알고 이런 좋은 면은 본받고 마리아의 좋은 신앙으로 우리도 모범적인 성도들의 그 모범적인 뭐랄까요, 헌신을 배우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를요, 주의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잖아요. 주께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 가장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찬양하다 못해서 그의 신의 어머니로 받들고 그는 원죄도 없다고 까지 말라는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좋은 믿음까지 부정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우리가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순수성과 그의 믿음만 우리가 뽑아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찬미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찬미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뭐 우상시한다거나 뭐 신의 어머니로 뭐 승격시킨다는 거나 이런 것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처녀의 몸으로 주의 뜻,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헌신적인,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도 보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돼도 그 일로 인해서 조금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실 때요, 그때 당시 가장 귀한 믿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동정녀 탄생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믿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진정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와 우리와 다르게 오셔야지 정말로 똑같이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혈연으로, 그쵸?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정결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에는 또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기억해야 되죠. 누굴까요?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가 나사렛에서 살고는 있지만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하루를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순종하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는 마리아와 정혼했고 양가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죠. 결혼식 거행만 아직 안 했어요.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마리아와 정혼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와, 생각만 해도 나는 가슴이 그냥 아주 두근반 세근반 들렁들렁 아주 그냥 설레고 설레이는 거야. 미래 알콩달콩 마리아와 그냥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해서 아주 꿈을 꾸면서, 달콤한 꿈을 꾸면서 설레고 살고 있는데, 그와 정혼한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똥배처럼 조금 나왔어. 마리아가 살이 쪘나?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쓰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혼도 안 올렸는데 점점 배가 불러와. 요셉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말씀하실 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소리들을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요셉도 정말로 고칼 노릇이야. 나는 마리아가 잡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똥배도 아니고 말이야 배가 불룩 조금씩 나오냐고. 살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라 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웃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여인, 자기와 평생 함께 살자고 정혼한 여인, 동네에서는요 마리아 그러면 우와, 가장 현숙한 여인이었어. 아주 가장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세상에 나와 잠도 자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야. 기가 막혀. 코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저번에 황전현 목사님이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했더니 손주가 들어가더니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데 어떻게 시원하냐고. 정말로 신앙이 좋고 순결하고 정숙하고 아주 이러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니 얼마나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소문을 내고 그걸 어떻게 막 아주 법대로 죽어도 그냥 분통이 안 풀린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의 법대로 하면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임시시킨 사람이 누군지 돼야 돼요.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이라고 둘러대도 요셉이요, 나 그런 사실 없어 하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임신이 다른 유부남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면요, 그 유부남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성폭력에 의해서라면, 누군가에게 외쳤지만 그 상황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요, 상황은 좀 달라져요.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의 이름을 대지 못하면은 창기라고 몰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가 바로 이 유대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의 의로운 사람, 바로 요셉의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아주 신실하고 아주 순결하고 믿음 좋은 이러한 처녀도 필요했지만 의로운 사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람막이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흔히 많이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잘해. 바람막이야. 남편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하는데. 이런 소리들 종종 들어보셨지요? 바로 요셉도요,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줬어요. 절대적인 보호자. 그래서 요셉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마리아의 상황을 보호해 주잖아요.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그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서로가 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끝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로 모세는 그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깊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런 끊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별별별,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집을 지었다 헐었다, 빌딩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했듯이 요셉도 아마 그 생각 속에서요, 얼마나 신중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마리아의 사연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끊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아, 마리아에게 이제 조용히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서로 피차간에 좋게 조용히 끊자 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야.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꿈에.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인류의 구원자로 태어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요, 자기 부인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천사가 현몽하여 알려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주 큰 대사건이죠. 여기에 주인공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언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사야서 8장 10절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을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낳은 아들로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도 역시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얻고 보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공유하고 보니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즉시 일어나 서둘러서요.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이제 따르는 거예요. 서둘러요. 마리아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그래서 잔치를 하고 막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왔어요. 잔치하고 막 그 결혼식을 하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잠을 같이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안 잤어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라고 이미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자로서 마리아를 철저하게 법적으로 보호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출산을 했어. 아기를 낳았어. 그러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의 집안의 가문에 보면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문에 보면, 우리나라도 가문에 보면은요, 돌림자가 있어요. 무슨 돌림 이름에. 근데 요셉의 그 가문에도 그 돌림자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가 말씀해줬죠. 예수라라.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이름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요, 사용하는 이름이 예수, 즉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죠? 설교 시간마다 예수만 외치고 예수 이름만 높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 이름 나올 때마다 내 마음에서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마국간에 마일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송구스럽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기까지 말없이 헌신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 또 헌신한 요셉,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말없이 내놓는 사람,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도 사용하셨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의롭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두고두고 요긴하게,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여건과 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